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한 주가 아니죠. 2주였던 것 같아요. 2주에 계속해서 주일에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저도 보낸 것 같습니다. 유독 저를 몇 번 자주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상주하는 곳이 있었어요. 사무실도 못 나오고 이제 모 커피숍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가서 하루 종일 말씀만 준비하고 또 말씀만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2주가 다 지난 것 같아요. 첫 주가 지났을 때 제가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월화수목금 그리고 그리고 주일주일 하니까 5, 6, 7, 8번 정도 8편을 준비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들어서니까 이번 주는 한 번이 더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9번을 준비하니까 하루에 한 편으로 준비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통 하루에 열심히 하면 한 편 정도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일이 엄청 많습니다. 막 이런 일 저런 일 저기 가야 되고 저런 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오늘은 또 여전히 생각지도 않게 항상 생각하지 않은 타이밍에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이제 장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저를 제대로 훈련시켜 주시는군요. 이번 한 주를 설교 10편을 준비하는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을 더 주시면 더 말씀을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면 좋은데 정말 너무 빠르게 그냥 준비한 게 아닙니까? 라는 그런 또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감사한 거는 저희가 2일에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제가 봐도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너무나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의 시작을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와서 저도 같이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또 오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또 피곤도 사라지고 또 이렇게 기쁘게 한 2주간에 지낸 것 같습니다. 좀 기도회가 마치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뭔지 아시죠? 이제 내일인데 갑자기 이제 딱 봤는데 원래 멤버로 다 돌아가면 뭔가 마음이 약간 허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2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도전이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라 라는 그런 저는 그것을 좀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혜. 세상의 다른 것보다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7장 11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너무 아름답죠. 유산은 제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열심히 한 거를 그냥 자녀들이 받는 것 같죠. 그리고 햇빛도 우리가 햇빛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은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 지혜는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너무나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뭔가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게 무슨 그늘 아래에 있는 것 같다고요? 돈의 그늘. 그렇죠? 말씀이 너무 세속적이 아니야 라고 느껴질 만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쉬고 있으면 그냥 돈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유익이 있다고 말했죠.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래서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돈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 지혜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7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는 진짜 힘 있는 사람들 10명 모인 것보다 지혜자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8장 16절에서 스올에는 지혜가 없다.
다른 곳에는 다 지혜가 중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거기는 더 이상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그리고 그 소울에서는 지혜의 가치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지혜는 세상 어느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라고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혜에 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아주 짤막한 상황인데요. 아주 규모가 작은 그런 소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도시다 보니까 규모도 작고 거기에 사는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부에서 아주 큰 왕이 왔어요. 큰 왕이 와가지고 이 도시를 에워싸고, 그리고 옆에다가 큰 이제 흉벽을 쌓은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포위한 상태로 이 도시에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아주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큰 왕도 없는 소규모 도시 국가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붙어봐야 뭐 그냥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 가운데 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지혜로 인해서 결국 이 작은 성읍에 인구도 적은 이 도시가 아주 큰 왕과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무력을 갖춘 그런 군사들을 이겨내고 방어하는 데, 수성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연 이 지혜로 인해서 승리를 했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어떤 함정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기지를 발휘해서 정말 그렇게 우연찮게 이겼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규합이 돼가지고 정말 결사항전으로서 이들에게 싸워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이 있겠죠. 이거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돼서 지금 좀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말씀 보면서 떠올랐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1500년대였죠. 그때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영국의 스페인 무적 함대라고 아마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니쉬 알마다라고 제가 아마 공부했던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그 지역의 패권자가 이 스페인 무적 함대였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 스페인 함대가 정말 힘도 없는 그런 영국의 이제 함대하고 결국 둘이 이제 붙게 되는데, 그때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하죠.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실제로 붙어서 이긴 건 아니었는데, 그때 날씨와 기후가 좋지 않았고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게 되었고, 그래서 이 스페인 무적 함대가 도망가는 중에 자꾸 암초에 걸려가지고 결국에 제 기억으로 한 반 정도가 반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적 함대가 뭐 130척, 140척 되는 어마어마한 수였는데, 그 당시에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전 세계를 다 아우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졌었는데, 힘을 가졌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스페인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제 영국이 그때 다시 패권자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죠. 뭐 지혜라고 말하면 지혜일 것입니다. 그 날씨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떤 암초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간파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는 그런 대승리를 거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좀 강조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15절 말씀에 지혜자 앞에 수식어가 하나가 붙습니다. 뭐죠? 어떤 지혜자입니까? 가난한 지혜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기서 하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인해서 이 도시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정말 살아날 수 있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지혜가 분명히 중요한 것인데 가난한 사람의 손에 이것이 들려졌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인데 지혜로 인해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외적인 요건인 가난이라는 것이 결국 더 크게 부각돼서
이 사람이 한 업적들, 그 지혜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그 한마디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게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학벌도 별 볼 일 없고 그냥 어떤 유명세도 없는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한 말들은 사람들에게 금방 잊혀지고 그것이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어떤 힘과 결합이 될 때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부활절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빌립 같은 사람도 결국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어떤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다가 그가 나다나엘이라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결국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아주 촌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는 학식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랍비라고 하는 그런 엘리트 집단의 그런 지식층,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지혜를 발했던 사람이 아니라 혼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이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가정이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좀 어떻게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갖는 인식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그러면 대단한 말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하는 말들에 대해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면서 맞아, 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말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해해야 돼, 납득해야 돼 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은 볼품없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잘 증거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신 다음에 거기 있는 랍비들과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싸워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십시오라고 예수님의 두 동생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잘 전파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전도자가 말한 것이 또 한 번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요, 밖에서 호령을 하면서 아주 큰 소리를 하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 그 사람들이 우매한 자라면 오히려 조용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이 더 훨씬 값지고 귀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봤을 때는 아주 조그만 나라였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작은 나라에 매우 촌동네 작은 곳에서 전했던 그 복음이었지만, 그 작은 힘없어 보이는 복음이 결국에는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18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어요. 조금 다른 건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제가 적어놓질 않았는데 읽기만 했는데 패는 총보다 강하다라는 이름 말 대충 맞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몇 년 전에 또 드라마가 또 그렇더라고요. 패는 총보다 강한데 뭐죠? 밥이 팬보다 강하다? 뭐 이런 허시였나요? 그런 드라마의 문구가 갑자기 또 떠올리긴 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누가 봐도 총을 쏘는 것 그리고 무기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국에 지혜가 무기를 이긴다. 그래서 떠올랐던 내용이 아마 기자들이 적는 그런 글들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히 총과 칼을 휘두르고 그리고 엄청난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기자와 같이 조용히 한 곳에서 펜을 쓰면서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던 사람들, 그 글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죠.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독립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시인들이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조용히 펜으로서 글을 적었고 그 글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애국심을 불어넣었고 그리고 끊이지 않게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야 될 그 명분을 그 글로써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줬습니다. 총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총이 아니라 펜으로서 그런 지혜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또 한 번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되게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말씀을 한 번에 뒤엎어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다. 그 사람의 지혜가 다른 어떤 총보다 어떤 무기보다 훨씬 값지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의 악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그 지혜의 자들의 무리와 그들의 집단에 다 불신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지혜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 이 가난한 지혜자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전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어떤 지혜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죄의 길을 가거나 그런 방식으로 누구를 구원한 다음에 탐욕을 취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좀 내용을 보다가 한번 기사들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기자와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2017년에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성함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허위 보도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끊은 그런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분이 목숨을 끊었느냐? 이 기자가 이제 좀 악의적으로 아예 이제 허위 보도를 하고 자신의 아는 사람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인맥을 사용해 가지고 그런 허위 보도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아주 눈에 띄었던 그 글이 하나 있는데 이 마지막에 숨을 거둔 자살한 이 분이 이 기자에게 썼던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문구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이 기자를 원망하고 결국 스스로 이 57세의 나이에 그분은 자살을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이 한 기자가 소위 말하면 갑질을 했죠.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어떤 특정 센터가 있는데 이거를 대관하도록 모든 것에 다 협조해 달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가짜로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금품 수수하며 자의적으로 대관 업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센터 업체가 그동안 잘못되는 방식으로 했다. 근데 모든 내용들이 다 그 사람의 입에서 만들어낸 가짜였죠. 그런데 그냥 보도를 다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와 그 회사가 결국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고 이 사람도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글을 쓰지요. 언젠가는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 글을 못 쓰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당신 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았는지요. 당신이 쓴 글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바랍니다. 당신은 페르는 살인자요.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상당히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는 하는 그런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진 사람,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잘 분별해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좀 그렇잖아요. 목회자라는 게 제가 말할 때 뭐 오늘 오전에는 좀 달랐지만 보통 저만 말하고 여러분들은 거의 듣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제가 말할 때 갑자기 성도님들이 손을 들어서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 다 전한 뒤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저는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하고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그냥 거의 듣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령 제가 여기서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제대로 그 사건을 분별하지 못해서 단지 제가 하고 싶은 말, 그것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하면 결국 그것이 한 사람의 그냥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병들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분명히 지혜는 귀한 것이고 우리가 아는 지혜 중에 가장 값진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를 만약에 잘못 사용한다면 지혜는 분명 무기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돈과 권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그 지혜 안에 담겨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 때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죄인처럼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전한다면 결국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거짓 복음이 되고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런 허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저와 여러분을 막 책망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말로써 증거하는 것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진실되게 올바른 그런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인데 그래도 자녀가 좀 믿음으로 잘 컸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봤을 때도 막, 모르겠습니다. 막 손들면서 말하는 친구가 우리 제 딸이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어디 가서도 뭔가 이렇게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만, 그거는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령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딸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그냥 말씀의 어떤 권위를 사용해서 샤로니의 말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정답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는 그런 실수를 종종 범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령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해야지라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잘못 전달이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여금 싫다, 가기 싫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너무 꽉 막혀서 별로 대화도 나누기 싫다. 그냥 뭐 해봤자 그냥 다 이거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래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고 지적을 하고 사람들에게 무조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낸다, 복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담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의 가정을, 또 남편이 되겠죠, 부모가 되겠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유초동부 전도사로 제가 맡아서 하면서 되게 좀 재미난 친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좀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한 4학년쯤 됐을 때 남자애들이 너무 욕을 많이 했어요. 너무 심하게 욕을 했어요. 나중에 욕으로 찬양을 부를 정도로 진짜 애들이 그렇게 좀 심했어요. 좀 짓궂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욕 찬양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옆 사람을 보면서 누군가 여자의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욕을 하거나 비하하는 발언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셨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도 뭐 아무리 지혜를 구하지만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무마할까? 뭐 제가 내린 선택도 그렇게 뭐 정답이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부분이 이 욕을 하는 친구에 대해서 무작정 뭐라고 하기보다 결국에 나중에 품는 방식을 저는 좀 택했습니다. 좀 삐뚤어지고 좀 어긋난 친구들, 그리고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함부로 하는 행동 애들한테 가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 친구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좀 어긋나고 좀 말 않는 친구를 한번 집으로 좀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기회가 됐으니까 데리고 와서 밥도 뭐 잘하는 밥은 아니지만 뭐 애들 좋아할 만한 요리들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여주고, 그리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놀다가도 되게 약한 척 막 맞아주고 그냥 넘어주고 막 이렇게 좀 불쌍한 척을 솔직히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어디를 이사 갔다가 우연히 여기 와서 동네에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게 저를 또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이제 여동생도 있었는데 또 한 번 오면은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뭐 막 화를 내고 훈계하고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게 더 그 친구의 입을 막게 하거나 더 이제 큰 효과를 줄 수는 있었겠지만, 되돌아보면은 오히려 품어주고 이해해준 게 나중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더 성장하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엄하게 친구 말 안 듣는 친구한테 뭐라고 하셔서 저도 너무 이제 공감이 가면서도 그래도 나중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학생들을 품어야죠. 그래서 그 집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이제 아이가 있는 앞에 가서 저도 이제 전도사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가서 얘기하고, 선생님도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선생님이 뭐 욕한 것도 아니고요, 막 심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별거 아닌 거지만, 그런데 어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큰 상처를 받고 그게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내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면 결국 아이들은 그 마음으로 압니다. 이 선생님이 또 이 부모님이 나를 정말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아니까 어쩌면 아이들이 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다 너무나 잘 알아내셨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루 이틀 뭐 금방금방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를 금방금방 변화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가고 지금도 변화시켜 가는 거잖아요.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 볼 때마다 또 내가 잘못했고 내가 또 못 살아냈구나.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더 복음을 배우고 또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더 거룩해지는 성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그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조금 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낸다면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시간에 10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바뀌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아셨던 분은 우리 장로님들 몇 분 아시잖아요. 제가요 이게 점잖은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좀 왈가닥이고요. 그리고 우리 특히 이제 백동현 장로님 잘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어디 이제 가자 그러면은 뭐 이제 수영을 다 배우고 있으면 다 수영 배워야 되는데 저는 저기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자꾸 잠자리 잡겠다고 벌레 잡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저였고요. 항상 좀 잘 그렇게 안 듣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좀 고집쟁이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커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더 하고 싶어하고 확실하게 여기는 거면 정말 반드시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 저였죠. 물론 아직도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데 복음이 제 안에서 변화를 분명히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제 고집보다는 그것을 꺾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그게 아니거든요. 타협점이 아니거든요. 나만 옳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아집인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것, 그리고 더 용서하고 더 품어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작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것을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결국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그런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좀 가긴 했는데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러면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복음. 부모님에게는 가장 어려운 책임일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와 그리고 집에서 그것을 보이며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한 사람의 생명, 그것보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의 생명이 온전히 살아나고 변화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천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모두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